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중요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들이 잘 나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안타까운,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종말론에 경도되어 그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지막 군면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를 향한 전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사실 신학자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니 당연히 모든 신자는 신학자이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주회가가 된다거나 원어에 통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거나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누구나 자기 나름의 신학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잘못된 신학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학을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말과 거의 유사해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신학을 통해서 아주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라 낙인 찍어서 비판했지만 사실 다미선교회의 그 마지막 종말에 관한 그런 생각들이 한국 교회의 생각들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92년도 다미선교회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회자하지 않습니까?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만 그 이후로 비슷한 종류의 종말론자들,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의 생각은 한국 교회 안에 아주 독버섯처럼 그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세상은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어느 쯤에 있는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고 이 땅의 이 지구의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곳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명령이 폐해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정원관리사처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인간의 책임을 인간에게 그렇게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다 없어져야 될 무엇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되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된다라고 말했지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없어질 땅이므로 없어질 세상이므로 함부로 대하거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저 피안의 세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무릉도원의 한 곳쯤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을 잘 가꾸어야 할 의무도 해태되는 것이고 다 없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 없어질 세상에서 뭐 그렇게 열심히 살고 뭐 그렇게 자연을 환경을 보호하고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비슷한 생각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종말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 식으로 표출되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하지 않는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다미선교회에서 종말이 온다고 언제 10월 29일입니까? 그때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사기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 보험 다 해지하고 다 해서 예배당에다 갖다 교회당에다 갖다 바쳤다지요. 문제는 그 돈을 누가 꿀꺽했냐? 그 간부들이 목사가 다 꿀꺽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종말이 올지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사기를 치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니 이제 다 필요 없게 될 터이니 그 돈을 다 그렇게 사기 당하게 했던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행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므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므로 뭐 일할 필요 뭐 있냐, 수고해서 힘써서 일할 필요가 뭐 있냐라고 생각들이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명령한다 이런 말 그렇게 잘 안 쓰는데요. 뭐 권면하다, 권하노니 이런 말을 잘 쓰는데요. 명령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6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말합니다. 명령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명령합니다. 즉 풀어서 설명하면 게으르게 행하면 안 된다. 종말이 왔다고 해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도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에 게으르고 심지어 음식을 먹으면서도 음식을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혼자 수고하지도 않고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그 모범, 사도 바울의 행한 모습을 통해서도 배워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장막 김고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음식을 먹고 값없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며 그 형제에게서 폐를 끼치는 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 대부분의 상황들은 공동생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완전한 공동생활은 아니더라도 함께 모여서 먹고 재산을 공유하고 그래서 같이 필요한 물건을 같이 소통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은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함께 먹고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감당하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예배 때마다 함께 음식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은 먹기는 좋아하는데 잘 드시긴 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들 일하지도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말 잘 해석해야지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20대 청년 실직자가 너무 많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되게 가슴 아팠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20대 청년들이 직장을 잡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알바 자리도 점점 없어져서 알바 자리를 줄이거나 아니면 그 기존에 있던 알바생들도 시간을 줄여서 일한답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가 막막하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학자금 대출 때문이라죠. 졸업하자마자 몇천만 원의 그 빚덩어리에 있어서 당연히 취직도 안 되니 그 빚, 학자금, 생활금, 생활자금 대출받은 거 갚지 못해서 나오자마자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출발한답니다. 왜 학자금 대출을 무료로 못합니까?
강바닥에서 수십 조씩 쏟아부으면서 왜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왜 그냥 주지 못합니까? 교육시키는 것은 헌법상 권리이기도 한데 왜 공짜로 아이를 교육시키지 못합니까? 왜 중학교는 혹은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하면서 왜 대학교는 의무교육을 왜 하지 못합니까?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의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청년들을 약탈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출발선상에부터 뒤처지게 만듭니다. 저는 해보고 싶은 일,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좀 부응했으면 좋겠는데. 예배당에 꽉 차게 우리 100명만 모읍시다. 11조 하는 사람 100명이면 좋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고 되겠어. 그러지 마세요, 좀.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요. 11조 하는 교인도 우리 교회 100명만 있으면 정말 해볼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청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하게 한 달 정도를 11조를 떼서 그 아이들 청년들에게 출발할 때 성인식할 때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애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좋아합니다. 정말 애를 많이 낳습니다. 보통 5명씩 6명씩 이렇게 낳거든요. 그러면 하냐? 애를 많이 낳으면 친척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이 모이면 몇십 명, 10명, 100명씩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그 가족이 그 가족 중에서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서 18세, 19세 청년 성인식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성인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인정받는 그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냐? 그때 온 가족이 전체 그 모든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일정 금액의 돈을 모아서 그 아이에게 딱 줘요. 그게 한 수천만 원 돼요. 보통의 경우. 그러면 그 아이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그것을 종자 삼아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유학을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인구학자가 얼마 전에 나와서 방송하는 걸 보니 2030년인가 40년대 되면 아무튼 굉장히 지금 시간 없으니까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의 1위의 인구 감소 국가고요. 몇 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얼마 있으면 한국의 인구가 다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지금 이런 상태라면.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출발선상에서부터 다른 거예요. 출발선상에서부터 수천만 원의 그 돈을 가지고 출발하는 청년들이 있는 거 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년들은 수천만 원의 빚 때문에 그것을 못 갚으니 신용 불량자가 되고 조금 있으면 그 신용 회복도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딱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청년들이 밥 한 끼를 가지고 버틴대. 예? 일일 일식 살 빼려고 일일 일식 하는 게 아니고 한 끼밖에 못 먹는데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먹는데요. 그거 갖고 버틴대요. 그런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렇게 실직하고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구조적으로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10절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근데 그 짓을 했다고. 일할 수 없는 사람, 일할 의지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개인의 잘못으로 여겨서 야 성경에 보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일 안 하냐? 먹지도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작동해 왔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일하지 않거나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고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고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므로 저 사람들은 밥 주는 것도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교인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잘 적용한다는 사실을 또 강조합니다. 10절의 말씀은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종말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 없어질 세상인데 뭐하러 이래?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지 구조적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오히려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을 만드는 교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연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그거 아닙니까? 길을 만들어주는 교회.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사회적 작업장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왜 못합니까? 그런 거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곳에서 터전삼아 일하고 다른 이제 그곳을 발판 삼아서 또 다른 직업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하지 말고 전도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이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참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잘했다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한 끼 먹고 오는 아이들이 그것이 전부인 아이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것이 아프리카나 저 제3세계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에서 지금도. 한국에서. 얼마 전에 그랬다죠. 비닐로 만든 가짜 쌀로 밥을 섞어서 먹는 진짜 쌀하고 그것만 먹지 못하고 플라스틱 모로 만드는 쌀이 있대요. 중국 사람들 별거 다 만들어. 그 쌀하고 그 진짜 쌀하고 완전히 그 가짜 쌀은 못 먹고 진짜 쌀하고 가짜 쌀 섞어서 먹고 뭐 이렇게 하는. 난 우리 교회가 빨리 밥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좀 아무튼 자, 사도 바울이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 주님 재림하실 텐데 다 없어질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가 나는 거? 저것들은 말이지. 뭐 주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와서 먹기만 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정말 나이롱 신자들처럼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겨우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등이 돼요. 그때부터. 처음에는 기쁨으로 감당하고 사명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감당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왜 나만 안 해? 왜 나만 하게 되냐? 쟤들은 뭐야? 똑같은 교인들이고 똑같은 성도들인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낙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천국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칭찬이 아니고 누가 알아주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서 상급이 크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수고롭게 일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지막 때 종말의 순간이 내 코앞에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의 직분을 우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